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전달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는데요. 이제 종료주일이 무엇인가?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틀어주실 텐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 어떻게 환영을 하는가 볼 수가 있어요. 소리는 안 나오나요? 유월절 명절이 돼서 이제 모든 남자 성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깔게 됩니다. 중요한 한 주간이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 이런 환영을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왕권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왕이 들어오는 그런 환영 인파로 몰려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누가 더 큰 자리에 앉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세상적인 왕, 세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 오시는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을 당하고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해도요, 안 믿어요. 그 얘기를 안 믿어요.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 전날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먼저 성전을 가셨어요. 성전을 가셔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는 이따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오늘 3절을 보면 어디로 들어갔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랬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하고 일반 백성들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가 돼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전에 나병에 걸렸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정말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를 받은 병이고 어떠한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을 받고 자기의 이름을 바꿔요.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로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딱 붙은 데요. 그 경계 지역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잠깐 걸어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에 예루살렘하고 베다니에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과 제자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얘기만 들으면 나사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기억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마르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불쑥불쑥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다 한 가족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한 각오와 어떤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그거를 의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그러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건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신정일치에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쫓아낸다는 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3절을 우리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이런 향유를, 나드라고 하는 한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어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온몸으로 향유가 흘러내리게 됐겠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한 여자가 그랬어요. 한 여자가.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 그래요. 마리아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예요. 왜 마태복음과 또 다른 공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면 이 마가복음은 주후 60년에 기록이 돼요. 60년에. 그리고 조금 2, 3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어떤 때인가 하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체포하러 다니고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면 체포가 돼요. 잡아가는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마가나 마태는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마리아의 이름을 쓰면 마리아가 체포될까 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그가 한 일을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한 3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요한이 제일 어렸기 때문에 요한이 말년에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잠깐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자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째서 이 향유를 허비하냐? 막 책망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는 마리아에게 전혀 그만둬라. 야야 이거를 좀 아꼈다 다른 데 써라. 이건 나한테 붙여.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마리아는 정말 이렇게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헌신했어. 여기에만 초점을 둬요.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접하는 성도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사건의 1차적인 메시지는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한 메시지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걸 벗어,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해요. 내가 죽는다 얘기하지만 제자들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생각해요. 마리아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드는 중동 지방에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수입하는 그런 향유입니다. 정말 왕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머리와 몸을 이렇게 치장하고 관리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왕과 같은 사람, 왕족과 같은 귀족들의 장례식에
그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보여. 그러니까 같이 있던 많은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왜 허비하냐? 왜 이 300데나리온을 가는 것을 허비하냐?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당시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성인 남자. 300데나리온은 300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빼고 명절을 빼면 1년 365일 1년 연봉이에요. 10만 원씩 일당을 받는다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비싼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향을 맡아보고.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하냐?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가로막아요. 그들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일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칼론 에르곤이라고 해요. 칼론 에르곤, 헬라 말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칭찬받을 만큼 고상한 일이다. 그리고 유익한 일이다. 예수님이. 극찬이에요, 극찬. 사람들은 이 여인을 막 책망하는데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칭찬받을 만큼 고상하고 유익한 일을 했다. 정반대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300데나리온 못돼도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비싼 물건을 받으면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말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요. 야, 3천만 원이 되는 거 가지고 구제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 줄 아냐? 너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럴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리지도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극찬을 해요. 극찬.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도덕적으로도 흠도 없대요. 고상한 일이래요. 유익한 일이래요.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논리가 잘못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극찬을 해요. 극찬. 그럼 이 차이가 뭘까?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나사로의 집.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이나 왔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막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근데 이상해요. 자기 혼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디를 갔지 찾아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턱 앞에 탁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넋을 놓고 듣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예수님, 제 동생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손이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쟤 좀 보내주세요. 좀 뭐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뜻밖입니다. 마리아야, 좀 나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요. 언니 말이 틀렸습니까? 마르다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바쁜 데 나와서 일해야죠. 도와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동생이 잘했다, 잘못했다, 마르다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대요. 좋은 편. 지금 주방에서 일하지 않고 식당에서 일하지 않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좋은 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에 끼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 없으셨어요? 이런 갈등 있잖아요. 이런 갈등. 뭐가 옳은 건지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일에는 거룩한 낭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마음일 수 있고 세상적인 숫자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요. 또 선교지를 다녀오기도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며칠 가서 뭘 하겠어요. 그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걸로 선교지에 보내주면 많은 일을 할 텐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돈 보내주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가보면 선교의 관점이 달라져요. 선교의 관점이 달라져요. 선교사님들이 전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그 짧은 시간에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요. 선교지를 다녀오면 100번, 1000번, 10,000번 듣는 것보다 정말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곳에 가야 되는지 그걸 알아줘요. 그건 여러분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노예의 일로 필리핀을 가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선교 현장을 가봤어요. 200세대가 사는데요.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서 빨래를 하고 그 물을 먹고서 밥을 하고 씻고 그래요. 빨래를 하면 그 물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을 먹는 거예요. 창문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창문에 그냥 홍합조각이 이렇게 대고 비닐로 대놓고 그렇게 살고 현관문도 없어요. 현관문. 교회 나오는 어떤 아이는 단칸방에 9 식구가 산대요. 부모님하고 삼촌하고 아들, 딸들 이렇게 9 식구가 산대요. 발을 못 뻗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지 말래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때가 성탄절이었는데 옥수수 하나를 삶고 쌀 1kg를 주니까 그거 좋아가지고 그거 좋아. 성사님 사역하는 유치원에 가봤어요. 우리 교회 사무실만한 공간 그거보다 적죠.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아무것도 그냥 맨바닥이에요. 여기서 뭘 합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여기 와서 태권도도 배우고요, 율동도 배우고요, 노래도 배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점심을 줘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점심을 먹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보내요. 여러분, 그거는 가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같이 값으로 따져서 물론 그 돈으로 선교지 보내면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겠죠.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평생을 선교합니다. 돈으로 따질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더 예를 들을게요. 두 부부가 정말 어렵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겨우 둘이 열심히 벌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모으고 모았던 거금을 들여서 좋은 식당으로 아내를 불러서 저녁을 사주고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아서 여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 부인이 왜 쓸데없는 돈을 이렇게 써요? 이거 가지면 우리 며칠을 살 수 있는데, 쌀을 한 포 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낭비입니까? 그게 낭비라고 보십니까?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해 본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신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왜 그럴까? 간단해요. 거기에 모여서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들의 관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은 일과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얼마는 얼마를 할 수 있다. 그걸로 판단해요. 근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낭비를 했는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고 읽혀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칭찬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의 돛집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값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분의 이상을 뭘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여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계산이 될 때가 많았어요.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뭐하러 손해보면서 이런 일을 해? 내가 억울한데,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계산이 우리는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다른 것을 계산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요.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욕으로 돌아오든지 내가 한 행위에 비난을 받든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하는 걸 어떤 사람이 시기를 해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나보다 더 잘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왜?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일의 가치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우리 한번 보셔야 돼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2, 3일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요. 못 박혀요.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요. 다시 제자들이 못 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알아요. 신기하죠? 마리아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일손이 필요한 걸 알아요. 지금 10명이 넘는 이런 많은 인원들의 음식을 대접하려면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알아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택했어요. 그걸 더 소중히 여겼어요. 거기에 더 가치를 뒀어요. 그랬던 삶이에요. 평소에도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종교지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베드로도 안 믿었고 요한도 안 믿었고 예수님 제자 누구도 그거 안 믿었어요. 멱살잡이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멱살잡이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는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8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힘을 다하여 넉넉해서 남아도록 가서 있는 것을 쓴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그 향료를 구입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9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상황을 늘 세상의 잣대로만, 세상 사람이 느끼고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가요? 어때요? 전혀 아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가는데 어떤 때 하나님은 이쪽으로 이끌어줘. 나는 이것이라고 믿고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어느 시간이 되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을 병원에서 찾아가서 뵈면 99%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건강했을 때, 형편이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상황에 안 처한다고 생각했대요. 나는 병원에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줄 몰랐다고 생각하셨대요.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시 건강을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살 겁니다. 너무 늦으셨어요. 너무 늦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했고 제자들까지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